저는 이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이 과정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낼 줄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윗이 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나왔을 텐데 성경은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이 복귀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 그는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께 범죄한 줄 아옵기에. 시므이는요, 다윗 왕 피난 갈 때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거든요.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죄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복귀는 시므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왕 앞에 나오는 자세는요,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다윗 왕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의 훌륭한 인품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시므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감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나와요. 자기 행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무비보셋이었죠.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나온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원래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다윗 왕 앞에서는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놀랍게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해줬죠. 죽을 사람에게 왕자도 누릴 수 없는 호의호식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을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내 재산 다 몰수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원래 내가 죽을 자인 거 생각하면 왕의 처분대로 하셔도,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로 나오죠. 은혜 외에는 무비보셋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생각하면 어떤 대우를 받아도 감사한 거죠. 오직 은혜로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신앙이죠.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앞에 두 사람과 다르게 다윗이 피난 갈 때 공개한 사람이에요. 그 군사들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복귀할 때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고향에 내려가서 죽을 겁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잠깐 왕을 공개한 걸 가지고 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요, 왕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한 모습이 바르실레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왕에게 영광. 우리가 나올 때 내가 선을 행했다고, 많은 일을 평생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초보신앙, 시므이처럼 죄인으로 납작 엎드려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모든 게 은혜요. 그러다가 더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헌신해놓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곧 죽으리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병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신앙의 그 잘못된 모델,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기들도 모르게 병이 들었는가,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지금 청진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MR을 찍고 있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의 또 저의 모습이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자신의 병든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치유받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정죄 지향적인 사람, 정죄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비난만 하는 신앙인으로 지금 병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0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한 절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노력을 해서 다시 다윗 왕이 왕좌에 복귀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면 40절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절반 정도도 함께 했지만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니네들이 왜 이런 불법을 행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네들이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 일에 주도적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왕이 곧 등극하게 되면 그 주위에 공로를 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서야 자기들의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일이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일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의 위선을 스스로 덮으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서로 토론을 할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반역자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침묵으로 묵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서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은 또는 자기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행동한 것을 판단을 함으로써 나는 이들보다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이 아주 깊은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빨리 이 일을 좀 추진해 달라. 사람들이 토론만 하고 아무도 추진 안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왕을 뭐 해온다고요? 왜 도둑질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질한다.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주인공이 되지 않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도 자기는 의인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자기는 훌륭한 그 그룹의 리더 그룹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비난함으로써 그 헌신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옳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헌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헌신하다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헌신하다가 수고한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당하지 않고도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을 때 증상을 정확하게 진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진찰하는 내용 보면, 믿음에 대해서 진찰할 때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은 뭘로 보이겠냐? 그러니까 너 상태를 한번 좀 진단해보자.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을 행함으로 보이겠는데 너는 뭘로 내 믿음을 보이겠냐고 이제 진찰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검진이 들어갑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 허파에 구멍이 뻥뻥 났구나. 그런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헛거다. 너 믿음 가짜다. 지금 잘못됐다고 이제 검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찰 결과를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찰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사망.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도 깐딱거리지 않고 행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그래서 진단서가 원래대로 발급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반역을 해놓고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왕을 복귀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옳다고, 자기네들이 애국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실 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바리새인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좌절감을 심어주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못 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병리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른 사람의 일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돌보지 않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들을 보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함을 메꾸려고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절대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스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난하기를 중단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요, 내 속에 암이 자라는 것처럼 이 헛된 허탄한 암이, 거짓 믿음이 자라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께서 만약에 도우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인이 악에 빠지는 이런 비난함으로써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데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회할 마음이 일어난다면 세상에서 있는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와, 내가 그동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구나, 자기 자신이 보이고 진단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꿨지,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과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을 메꾸고 대신 죽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헛되고 거짓된 믿음, 남을 비난함으로써 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놀라운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특권의식입니다. 그것은 혈연주의나 다수의식, 이런 걸로 특권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나 혈연주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주장을 한번 의식하면서, 특권의식이라는 측면에서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병리적인 현상의 하나가 행함이 없으면서 특권의식만 남아있는 몸이 건조한 교만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 왕이 사독가비 아들 제사장 보내서 빨리 일을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랑 같이 일하시죠.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의 종친인데 우리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가 뭐 왕에게서 받아먹은 뭐 뇌물이 있냐? 우리가 뭐 특혜를 받은 게 있느냐? 우리는 왕의 혈육이다. 왕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하다. 이 혈연주의죠. 종친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 병들 때 이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교회가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기 부모가 어떤 장로였고 어떤 권사였고 그 힘에 의해서 자기는 신앙, 헌신 이런 것도 없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중요한 직분을 당연히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런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서 늘 특권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혈연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무섭게 파괴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여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처음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세습 문제였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필두로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세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혈연이 그렇게 중요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잖아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조상 대대로 다닌 사람이나 지금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동일하게 지닌 줄로 믿습니다. 특권의식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헌신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께 반드시 상을 받을 일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리 집사로 은퇴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온 가족이 조상 대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놓고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외에는요 혈연주의 언급하면 안 됩니다. 오직 각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갈 뿐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이 족보 이야기 이 무익하고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들을 반박하는 이 혈연주의보다 더 세게 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인데 4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특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43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43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10지파죠. 그리고 지금 유다와 베냐민이 지금 빠져 있고, 유다 지파 한 지파보다 나머지 10지파가 다윗과 더 관계가 있지 않냐. 너희보다 10배는 우리가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왕을 모시는 일에 주도적으로 해야지. 하나 분깃밖에 안 하는데, 한 목밖에 안 되는데 우리 10목인 우리를 제껴두고 니네가 하느냐, 이런 태도죠. 여러분, 수와 힘과 재력과 권력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심각한 병폐는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을 목회하는 것과 수십 명을 목회하는 것,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권세, 힘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농어촌 선교를 가면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일 장례식 치르는 게 일인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고매합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병들면 물량을 앞세워서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힘의 특권이 있다면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10몫이 갖고 있었다면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섬겼어야죠. 손가락 하나 까다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10몫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특권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나와서 자기들이 큰 민족인데 땅을 요거밖에 분배 안 하냐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병든 건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14절 한번 보시죠. 요셉 자손들이 한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큰 민족이 그래서 됐는데 겨우 요거 줍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인데 왜 겨우 요거밖에 안 줍니까? 이런 거죠. 언뜻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들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큰 민족이고 큰 복이 있으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개척해 나아가서 더 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그걸로 약하고 힘없는 부족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복을 줬으면, 큰 특권을 줬으면 큰 의무와 책임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거밖에 안 주냐고 대우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죠. 이들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가 16절, 17절에 나오는데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개척하라고.
점령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섭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니, 큰 민족이라며요. 큰 능력이 있다며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큰 대적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큰 민족이 처리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특권을 이용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린다면은 더욱더욱 열심히 개척을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그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오셨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특권 가지고 뭐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이유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려고 온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는, 제발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네 말대로 꼭 한 분깃만 가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우하냐고 말하지 말고 네가 개척하라.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지 않냐? 너가 스스로 취해라.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가졌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 특권을 가졌으면 진지하게 다윗 왕을 복귀시키는데 자기네들이 나섰어야죠.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 의식이 위험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대우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인격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앙인의 병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닫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인의 착각의 단편을 분명히 우리가 목도했다면 그 병에서 치유함 받도록 하나님께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이 큰 복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게 하나도 없고 남 판단이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정말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병든 그 특징의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는 자기 과시, 자기 존재감의 과시 때문에 강조됩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의 강조를 인간이 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법을 더 강조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켜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 과시를 율법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오늘 43절 그 뒷부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43절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정죄하는 정죄의식에 가득 차 있었었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주의의 허세로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항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이 빠진 왕의 복귀 과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게 뭐냐면 왜 너희들이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 이미 19장 9절 10절 12절 보면은 이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변론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는데도 지네들이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 모든 절차가 무효다,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법을 중요시 여기는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다윗 왕을 복귀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면은 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윗 왕을 모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에게 열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모셔야 되는데 주도적이다는데 왜 니네가 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 자체는 맞아요. 다윗 왕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3절 중간에 그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뭐요? 멸시하여. 그러면 우리를 멸시 안 했으면 어떨까요? 만사오케이요. 이 사람들 세워주면서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일이 진행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이들이 절차를 문제 삼고 지금 왜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은 지금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 왕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존심 세울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어찌 법이요 하겠습니까? 율법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존재들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의 철저한 준수의 목적을 둡니다. 자기들이 빠진 이런 행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게으름과 의무 소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광고가 나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일이 다 진행이 되니까 불법이요. 우리가 먼저 의논하지 않았어. 우리가 모르게 진행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병든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상태인가를 이 자체 말로만 보면 완전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하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사람과 이제 대조를 해보면요, 이들이 정말 못됐구나,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못됐구나, 그 병이 들었구나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무비보셋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을 멸시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그냥 자기네들이 참여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이 멸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요, 시바가 자기 종이 속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왔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시바의 모함 때문에 전 재산을 다윗이 몰수해가지고 시바에게 줘버렸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사람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은혜 좀 베풀어도 이럴 수 있나 하고서 자기를 멸시한 거에 대한 모멸감으로 치를 떨어야 될 사람인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은혜가 충만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작 억울한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그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불평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냐고 왕한테 가서 따지고 있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무이보셋은 자기가 죽을 자인 것을 늘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왕 앞에서 우리 가족과 내가 죽을 자인데 어찌 공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공의대로 하면 무비보셋은 벌써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살려주고 왕 앞에 먹게 했는데 내가 내 재산 다 가져갔다고 공의를 말하는 게 우습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놓고 왕이 복귀하는 과정에 자기네들 소유시켰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가당치 않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네들 얼마나 큰 죄인인데.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요,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냥 존재감만 부각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무이보셋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요, 사실은 이제 실수한 걸 알고는 전 재산 다 시바에게 줬다가 절반씩 나누라 그러잖아요. 너가 아직도 공의를 말하냐 하면서도 자기가 미안하니까 절반씩 나누라. 그럴 때요, 무이보셋이 이런 말 하잖아요. 무이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절반 재산을 주든지 다 남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왕이 왕좌에 돌아왔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멸시받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병이 들면 민감해져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보자, 나를 알아주나 보자. 이게 병든 첫 번째 증상이에요. 나를 멸시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멸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근데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장해요. 이거 불법입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불법입니다 하면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해서 살아남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살았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시므이 같은 모습으로 왔어야 돼요. 다윗 왕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이 모셔올 때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바짝 와서 시므이처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불법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이처럼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바르실레는 그렇게 왕을 공개해 놓고도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결국은요, 이들이요, 20장 2절에 가면은요, 세바라는 불량배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니네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유다 지파의 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다 반란에 또 가담합니다. 완전히 영혼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늘 감사가 입에 넘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주님께 먼저 왔습니다. 나는 곧 죽을 자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도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고백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한 비유를 들면서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한 종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지 말고 특권의식 대신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같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 충성을 다하셨어요.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 절차로 따지면 다 심판해야 되는데 인자한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 다시 복음이 복음되어야 합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에 중한 병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